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잘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생각치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생각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응답이 안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응답이 전혀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내가 다 찾아내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그게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거기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추가되어진 것처럼, 마치 저 일본에 가면 뭐 귀신 이름이 뭐 수백만이라죠. 하나님도 그 많은 귀신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났는데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좋은 거 하나 득템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진짜 응답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오히려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합니다.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실패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세상은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무엇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룰 자체를 모르는 거죠. 여자들이 야구 경기 보면 요즘은 여자들 뭐 야구 경기 알고 재밌게들 보던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그 보면은 룰이 복잡해가지고 봐도 몰라. 재미가 없다 그래요, 다들. 그렇겠죠. 바둑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둑 그거 한 수 딱 떠놓고 어떤 경우에는요 뭐 30분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대국자가.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있으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열불 나가지고 누가 그걸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요 그거 놓고 옆에서 재밌게 그걸 또 생각하면서 같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따지고 있거든요. 낚시 모르는 사람, 전 정말 낚시 모르거든요. 낚시 정말 재미없어요. 뭐가 진짜 응답인지 아닌지, 세상 돌아가는 진짜 그 룰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걸 아는 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도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다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 심지어는 수십 년 교회 다닌 중직자, 이런 사람들조차도 전혀 생각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교회가 아예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그래서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계관 치유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실은 세상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딱 터졌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네가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네가 수고한 그 수확을 주지 않으려고,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든지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이거 중심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는 세상이 뭐냐 이거밖에 몰라요.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 나라 중심으로, 이거 중심으로 전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분명한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볼 줄을 모르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모르도록, 그래서 6가지 고통 속에 완전히 묶이도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실제로 벌어지는 이 가정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문제 속에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식주 잘 먹고 잘 살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요 계속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영원한 멸망 속으로 끌고 나가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저 천국,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말고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되죠.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고 설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죄입니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이 3가지 근본 문제, 그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건진받아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저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가 그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직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요. 막연해요. 그저 저 영원한 멀리 있는 천국, 거기에다 소망 두고 사니까 이 땅에서는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은 우리가요 싸워야 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애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이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모를 때는요, 저의 가치관 자체가요, 너무 많이 혼란이 왔었어요. 도대체 어디가 응답이고 뭐가 응답이 아니며 왜 하나님이 이때는 응답하시고 이때는 응답 안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도대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도무지요, 제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눈을 제대로 딱 뜨면 우리는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얘기가요 너무 심각하게 부딪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뭘 꿈꾸냐면 세상 나라에서, 여기에서 지금 성공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교회 부흥의 목적이 뭐죠?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을 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 속에 들어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게 여기 제자들처럼 그런 질문들이 오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그런 대화들이 오가는 걸 우리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요 다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요, 렘넌트들이 대학 들어오면 훈련이 많거든요. 애들이요 자기들끼리 하는 고민이에요. 훈련을 계속 받자니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참 뭐 또 흐름 안 타면 또 뭔가 모르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요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딱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하고 나와요. 오늘 누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라 안 하고 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했을까요? 그게 지금 12제자 중에 지금 2명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내, 다시 말하면 세베대와 그 아내가 지금 뭔가를 모의한 게 아니고 그 아들들하고 그 엄마 사이에 모종의 뒤에서요 지금 뭐가 있었어요? 공모가 있었던 거예요. 야, 니네 예수님 보니까 뭔가 확실히 다르다. 야, 니들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야,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 빨리 지금 예수님하고 너희 사이에 뭔가 하나 따놔야 되지 않겠냐? 아마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 흔하게 오가는 대화 아닙니까? 지금 그런 대화들이. 그 어머니가 조금 이게 입심이 강한가 봐요. 치맛바람이 좀 앞서 있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는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지금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되도록 부탁 좀 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딱 못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딱 결정해달라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이 말 자체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다. 사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요, 이게 행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가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나죠. 문제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틀린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이겼는지를 아는 겁니다. 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적인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이 승리를 지속할 수 있고 다음번에도 이 진 것을 내가 뒤바꿀 수 있는 뭔가가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이거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는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다니까요. 그 룰대로 순리대로 인도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에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사실은요 헛웃음이 나와야 돼요. 세계관이 정확하다면 헛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 했다고 나옵니까? 분노했다라고 나와요. 더 웃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찌하면 성공할까? 그걸 딱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뭐 대충 주워들은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좌편에 앉혀달라.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네가 구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도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거죠. 세상 나라에 자기는 세상 나라에서 성공을 꿈꾸고 예수님께 우편좌편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단어를 뭘로 썼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지금 만드실 나라는 이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면 뭘 마셔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마시는 그 잔을 마셔야 그 자리에 앉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지요? 대속을 위한 죽음의 잔입니다.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이에요. 네가 이걸 마셔야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한 거 네가 우편좌편에 앉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거 응답되면 큰일 나요.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게 다 마셨어요. 예수님 12제자 다 마셨습니다. 한 명만 빼고. 자, 분명한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따로 예비된 거랍니다. 이 자리는 누가 준비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정하셔서 예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놨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건요, 세상 나라에서 자리를 원하니까,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떤 구조입니까? 세상 나라는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불신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임의로,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껏 그냥 부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맛으로. 내가 이리 오너라 하면 오고, 저리 가거라 하면 가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내가 하는 그 맛에, 그 맛을 정말로 한번 맛보려고. 그거 하려고요. 그거 하려고.